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소망 760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은 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늘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끌려가시는 것을 보았다. 하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들었다. 하늘은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신 것을 보았다. 하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것을 보았다. 하늘은 예수님의 몸과 손에 흐르는 피를 보았고, 하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하늘은 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가를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온 천연계나 또 짐승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 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별이 동방 박사들을 별이 인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오도록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물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물은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은 떠났습니다. 태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시켜서 지었던 그 노아가 만든 방주에 동물들은 들어갔습니다. 사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니엘을 물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과 저녁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나귀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람이 가는 길을 나귀가 막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젖나는 암소 2마리,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재앙이 임하자 젖나는 암소 2마리,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정확하게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왔습니다. 동물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갔는지 우리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하고 56절 말씀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들,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비참한 생애를 살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향유 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십자가 밑에 와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랬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이런 여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온 거죠. 찬미 135장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십자가가 지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 밑에 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믿사오니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밑으로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근데 휴장은 밖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로 들어가는 휴장이 있고, 금젖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휴장이 있고,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휴장이 있는데 어느 휴장이 찢어진 겁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휴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휴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휴장은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휴장을 찢으셨는가?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휴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 그 건물을 성전을 폐지하신 겁니다. 시대서망 757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죽이려고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 버렸다. 칼이 제사장의 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양은 도망쳤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양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왜냐하면 새롭고 산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일은 마태복음 27장 51절 끝과 52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졌어요. 그걸 우리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데, 그때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성경에는 무덤이 몇 개 열렸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증언에 보면 무덤이 몇 개 열렸습니까? 24개의 무덤이 열렸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24개의 무덤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무덤은 열렸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그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휴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르고 죽으신 후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제가 전해봤던 우편 강도하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죽으신 후에 고백한 사람은 백부장. 백부장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특별한 깨닫게 하심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또 백부장이 나와요, 한 사람. 근데 제가 연구해보지는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고백한 이 백부장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이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죠.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고백하는데,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그렇게 고백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그가 부자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이었다. 이 공회의원은 산에 들인 회원이었다 그런 뜻이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구나.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맞느냐? 백부장이 돌아간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에게 내주냐면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는데, 그때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얼마를요? 100근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넣고 세마포로 아주 아름답게 쌌어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산에 들은 회원이었고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에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시자 그때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타나서 향품 100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이제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서요. 초대교회를 도왔다. 증언해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장례를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은 다 놀랐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봐도 놀라워요. 만약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 장례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장례가 어떻게 됐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사내들은 회원이었고 부자였고 그래도 권력적으로 좀 이름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신을 당당하게 달라고 해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장례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무덤에 들어가셨는가?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많이 다 들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 52절하고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더니 아직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는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제가 책에 보니까 골고다에서 가까운 곳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바위에 아주 아름답게 무덤을 파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것이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였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54절이요. 누가복음 23장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은 에빌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금요일 날 오후에 안식일이 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거기 다른 마리아 그랬는데 여기 다른 마리아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 같아요. 근데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는데 시대서막 말씀에 보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물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장들은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멀리서 온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멀리서 왔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환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자 절망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자 낙심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예언의 신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자 절망하고 낙심하여 땅에 주저앉은 환자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안식일에. 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러다가 구약 말씀을, 이제 그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간 그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랍비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구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고난받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랍비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랍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안식일에 아주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계셨던 그 안식일, 불안하고 환자들은 절망을 느끼고 메시아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의문이 더 증폭되면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더 마음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봐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안식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과 그런 것이 가득할 겁니다. 시대소망 778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거의 쉬지 못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회의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회의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이제 회의를 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에 내가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가 살아난다고는 생각 못하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면 그 유혹이 예수가 살았을 때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므로 병사를 풀어서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그것이 회의의 결론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6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빌라도가 딱 거절한 거예요. 너희에게도 파수꾼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정언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100명의 파수꾼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교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니까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무덤을 막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100명의 파수꾼들이 지키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아무도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임봉하는 그 일을 유대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명의 파수꾼들이 지키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2편 1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 100명을 세우고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웃으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참 웃음이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휴장이 찢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렸는데 그 무덤에서 일어난 24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하는, 그리고 파수꾼 100명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고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돌아가심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실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헛된 인간의 꾀를 부리고 인간의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인간의 모습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못 박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말씀만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디모데후서 2장 10절,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란 말은 진실하다 그 뜻이에요. 진실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고 죽어야 다시 살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칼바리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나의 못된 성질과 교만과 내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못된 자아와 어떤 죄된 그런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부활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다 하는 것도, 그것도 진리고 복음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주님 안에서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하세요. 그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참된 복음에 대해서 연구할 때 십자가를 경험하라, 부활을 경험하라.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게 뭔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주님 안에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깊이 한번 명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절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못 받고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그 안식일,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인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셨던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땅에 주저앉고 모든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가운데 있었던 그날, 그것이 예수님이 안 계신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그날처럼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절망만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